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정도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듣는 말씀이고 또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주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런 어떤 방향보다는 좀 더 저에게 어떻게 주시는 어떤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이 시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이 궁금한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흐름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기적이었냐면 어떤 그 성읍에 터는 아름답고 땅은 좋은 거예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죽고 열매를 떨어뜨리고.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사가 가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조금 가져오라고. 그래서 소금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누가예요?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모든 그 땅 속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곳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끔 우리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흙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지을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그리고 많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지만은,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에 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이렇게 같이 넘어가서 요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 1절에서 사흘 되던 날에 했는데, 사흘이나 갈릴리에 대한 의미는 부활이나 그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보다는 이제 예수께서 2절에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아,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혼인 잔치예요. 혼인 잔치인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혼인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사람 낳고 사람이 사람 낳고 또 사람이 사람 낳을 수 있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출발의 지점이에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혼인식이에요. 이 혼인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혼인식이 없다면, 혼인 잔치가 없다면 인간의 생명은 연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혼인이 없다면. 그래서 참 저기한 것은 뭐냐면, 이 혼인 잔치에는 굉장히 기쁨이 있겠죠. 굉장히 기쁘고 뭐 굉장히 축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성경에서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쉬지 말고 기뻐해야지.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쉬지 않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기뻐져야지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건 명령인 줄도 알고 옳은 줄도 알아요. 근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게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알죠. 근데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저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줬냐면, 항상 기뻐해라. 기쁨이 뭔지 아느냐? 이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정말 내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 이분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업이 잘 돼도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의 장난감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기쁘지만 조금 가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면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얼굴은 굳어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 제가 잘 서요. 그럼 횡단보도 앞에 서면, 특별히 신림사거리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거기 딱 서서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어쨌든 그게 날씨가 추워서도 그럴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굳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데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참 감사하구나. 근데 이상한 건, 뭐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지기만 하면, 그러면 제 얼굴색이 달라져요. 얼굴이 불그레해지고,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보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져. 그리고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저도 오늘도 제가 이제 일하다가 어떤 전화를 통해서 어떤 형제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참 하나님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왜 그러냐면 젊고 그리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한 분들도 직장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일의 길들을 열어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혼인잔치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것들인데,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모자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냐면, 인생의 삶에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은 계속적이고 영원적인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인생에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죽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끝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관계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느껴지고, 내 부모가 느껴지고, 내 이웃이 느껴지고, 직장이 느껴지고, 생활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슬프게 어머니를 불러보지만 그 어머니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는 의미의 속에는 모든 인생의 시작이 결혼을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어느 때인가는 다 끝이 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버릇이 없으신 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답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스럽게 말씀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내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때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시는 그 때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 항아리가 6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형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지을 때 6째 날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돌 6개의 돌에 비유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아멘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을 다 지어서 6개의 돌이 있어요. 6개의 돌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어요. 그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몇 분이 오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여기 와 있는 모든 독은 한 분 한 분이 다 그 독인 거예요. 그 독. 사람이 독이에요. 내가 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에 그 독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채우는
채웠는데 이 물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음을.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물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 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물으니까 모든 백성들 속에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독이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들 속에 사람들 속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죽음의 독이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사용해요. 물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죠? 물가에 가서 이제 그 물에다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물 속에다가 쑥 집어 넣습니다. 넣는 의미가 뭐예요? 물 속에 넣는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싹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독의 사망을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살 때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렇게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너희 인생들이 구하는 모든 그 물이 그것만 먹으면 굉장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아멘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살까? 지금은 굉장히 건강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아서 좋은 음식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데서 자란 그런 곡식들 그런 짐승들 많은 음식들을 골라서 이렇게 먹으면서 뭔가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죽음 앞에 다 고를 벗겨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굉장히 웰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음식만 아주 돈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만 굉장히 골라서 드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주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도 그것이 그래서 이 모든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대한 그 기대도 굉장히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네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네 속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이거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조그마한 그런 우리지만은 그러나 이 속은 얼마나 무한대한지 이 속은 마치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검은 어떤 구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이 다 블랙홀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이것만 채우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좋겠지, 이 문제만 지나가면 좋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다 해결돼도 이 안에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과 내 안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 채워지는가? 정말 이 안에 그 무엇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정말 무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 마음인데, 근데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상해요. 이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랬는데, 무얼로도 다 흘러 빠져나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무언가를 채워주세요. 아, 정말 그분 한 분만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그 물을 가르치니까 그 물이 다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갈라져요. 그래서 이 땅이 나오니까 그 백성들이 다 걸어서 강을 건넜어요. 건넜는데, 근데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물이 합쳐져서 그 물 안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생각하는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한 백성에게는 길이 되는데 한 민족에게는 사망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나서 자라니까 그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물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세 어머니는 너무 모세가 귀하고 또 귀하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데 아이가 점점 더 커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감출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에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죽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그곳에 담아서 그 물에 띄웠습니다.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정말 우리들 속에는 이렇게 이 6개의 그 독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죠. 그렇게 아구까지 채웠어요,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하셨더니 갖다 주었더니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사망의 물이 변해서 생명의 물로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인생 속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들 안에 다 차 있는 것처럼 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이 어떤 아주 안일한 어떤 대한민국에 산다 그런 의미보다는 무덤이 하도 크다 보니까 무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무덤으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덤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 앞에 가신 예수님, 늘 제가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셨어요. 서셔서 이 나사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마음 앞에 다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작은 무덤이지만 모두 다 무덤이에요. 이 앞에 예수님이 쓰셔서 아무개야 나오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에게는 주님의 음성은 아무개야 나오느라라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살아가는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항상 아무개야 나오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모든 그 사로잡힘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내가 이제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나는 기뻐지기 때문에 그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근원이 내 안에 시작되지 않으면 그 출발과 흘러감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을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물을 고쳤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 그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비밀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연못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 여인이 38년 동안 알아서 누워있던 자리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은 내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치의 자리에 누워서 아픔 속에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그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아실 텐데 이 가시고기는 이제 그 새끼를 낳는데
알을 까서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알을 까면은 알을 까는 때부터 먹지를 않습니다. 계속 날갯짓을 해서 그 알이 잘 부화되도록 산소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다 산소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계속 알이 깔 때까지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알이 깔 때쯤 되면 이 고기가, 어미가 죽게 됩니다. 그래도 어미가 죽으면 그 죽는 그 시체가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깨어난 그 알에서 깨어난 모든 고기가 어미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우리에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은 우리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떡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인생에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또 한 생선이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신 그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거듭남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참 거듭난 인생,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거듭난 인생.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 몇 가지의 변화가 가져옵니다. 그 변화가 가져오는 게 뭐냐면 첫째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데 물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삶은 참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이 거듭난 모든 심령들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젠 옛날에는 이 값이 물이었지만은 이제 포도주로 변해서 비싼 값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옛날에 성경책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빨간 칠을 해놨어요. 빨갛게 칠을 해놨습니다. 빨갛게 칠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 안에는 예를 들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얘기만 다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좋은 얘기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되는 게 성경인데 실제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별 잡다한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없는 얘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다가 가에다가 빨갛게 다 칠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주님의 보혈의 색깔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안에는 잡다한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의 보혈로 다 이렇게 칠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이게 감추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어지는 그 놀라운 가격을. 또 요즘 성경은 이제 조금 좋아져서 금색을 칠하죠. 많이 갖고 있는 성경들이 금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성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인성이 이 말씀 가운데 덮여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 이렇게 뭔가
그 살아가는 값이 다 달라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죠. 뭐가 있냐면 색깔이 달라져요. 이 색이 없던 곳에서 색이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참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바다 건너에서 해가 쭉 떠오르면 그 빛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빛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정말 나라고 하는 내 땅의 존재 속에 흘러가고 있는 물은 어떤 물이 흐르고 있는가? 내 존재 속에 흘러가고 있는 물은 정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뭔가 아직도 사망의 그 죽음의 물이 흐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넣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참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정말 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삶, 뭔가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참 내놓을 것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아무도 몰라줘도 내 속에 한 비밀이 싹트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 내어 쫓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시면 그 생명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체험을 받아서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우리는 정말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를 하나 이렇게 해결하고 결정하려고 해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왜 이 큰 개천을 지나가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개천에다가 볼을 막아놔서 편안하게 잘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놨죠?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물 가운데다 하나씩 놓고 그 돌을 이게 딛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보셨는데 정말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참 우리는 성급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어떤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디딤돌을 밟으면서 물을 건너는데 한 다리를 들어서 그 돌 위에 다리를 얹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얹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돌이 잘못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쪽 다리를 딱 얹어놓고 그 다음에 또 신경을 써서 보면 앞에 또 돌 하나가 있어요. 그 돌을 또 하나 건너가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주님은 하나의
그 돌이 되셔서 내가 한 걸음 옮기고 나면 또 한 걸음을, 또 한 걸음을 옮기고 나면 또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참 내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참 내가 변화된 삶을 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고, 정말 죽음만 가득 찬 저희들이었고, 죽음의 독만 가득 담겨 있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그 죽음 가운데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생명 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길들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눈이 아버지 밝게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